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 창세기 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날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그 잘못된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지금은 이전보다 살기는 훨씬 더 편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편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흉악한 범죄는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논하지만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우리와 세상과는 다른 별개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살인, 폭력, 섹스, 마약, 사기, 부정, 부패, 음모, 온통 이런 어두운 사건들이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해서 포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산채로 유수지에 집어던져서 죽였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는 부녀자를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였다고 하고요, 전자팔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교제 여성을 살해했다고 하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항공기 기장을 부기장이었던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자식들을 잃고 고통 중에 슬퍼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전보다 살기는 훨씬 더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합니다. 로마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요, 헬라 시대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방법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인간이 진화해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전한 세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까? 물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요, 살기는 편해졌어요. 의학도 발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졌습니까? 이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더 잔인해졌고요, 더 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세월이 가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도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진화론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는가 하는 것,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여자를 두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았어요. 아주 평화스러운 풍경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는요, 이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또 한편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들에게 임한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저주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생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은 환경을 바꿔주게 되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박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환경을 좋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교육을 시켜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과 교육이 영향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도 그 속에 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그리고 결국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 아닙니까? 완벽한 곳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보면 환경이 나빠서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생각은 뭐냐?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파생했느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 줄 아십니까? 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했던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질러서 그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의 인생들이 불행하고 비참해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내 손에 취해도 좋고 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이 말씀만 지켰으면요, 얼마든지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안 먹고도 에덴 동산 거기에 놀려져 있는 그러한 열매 이런 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따먹습니다. 그걸 따먹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꼭 우리 인간이 그걸 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비극이 끊이질 않는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법과 제도를 고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비극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길대로 가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고는요, 이 사회 좋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수백 년 흘러가도 똑같을 것입니다, 범죄.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유는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복음서의 성경 구석구석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삽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매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생에 어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곤고해지고 황폐화되고
원망이 가득 찬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지혜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걸 따먹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인생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실수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극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비극이. 우리들의 비극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딱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 중의 일부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을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마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진짜 이걸 믿는 건 아니지? 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어도 선악과를 딱 먹어도 너 뭐 그렇게 나쁘게 된 거 없잖아. 즐겁고 행복하잖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잘 되고 행복해? 너 그렇게 뭐 힘들게 살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뭐 다 안 할 거야? 이게 사탄의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의 말을 믿고요. 선악과 따먹게 되니까 심판이 임했고 그 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그 심판의 결과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 때에 노아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노아가 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전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듣지 않았어요. 비웃었어요.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드느냐 하면서 비웃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삶을 막 즐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그 말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잠언서 13장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곳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등 돌립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전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듣지 않았어요.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경고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경고. 포도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의 종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그 종들을 얼마나 악하게 대했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말씀대로 아들이 왔어요. 마지막 아들이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하라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들도 죽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까지도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나라가 지상에 사라졌어요. 190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아담이 엉겅퀴와 가시된 돈불을 내는 것으로 쫓겨나서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며 산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쌓여가고 언젠가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찾아와서 배를 줄이게 됩니다. 얼마나 줄였느냐?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돼지를 사료로 주는 게 이 쥐염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껏 먹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게 인생이요. 이게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한동안은 막 가져간 돈으로 막 허랑방탕하면서 술과 여자 즐기면서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불행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쾌락 속에서 행복을 맛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이들은 쾌락을 탐닉하지만 그것은 마약과 같아서 곤고함과 비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해놓으시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제 한 주가 지나면요, 쭉 처지고 추레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꽃꽂이 해가지고 첫날은, 둘째 날은 표시 없죠.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되고 그러면 쭉 처지게 돼요. 보기 흉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떠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청천벽력처럼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떡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배를 줄이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구나.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터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터닝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얘들아, 종들에게요, 얘들아, 저 아들에게 새로운 저 거지 같은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가락지는 언약의 반지 아닙니까?
아들로 다시 받아주었다는 거.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꾸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것이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폭풍 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육신적으로 산 것, 세상만 탐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